목사님들도 취미 생활이 있지요. 저도 공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도 운동하러 갑니다. 비가 오는데도 운동하러 오는 아주 광적인 그런 축구 동호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축구 동호인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맑은 주일, 이런 날 필드에 가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교회 몸이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본 천사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혼나나 보려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이렇게 스윙하는 순간 골프채 천둥이 번개가 쳐서 감전이나 시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했습니다. 무려 350야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나가서 그린 위에 떨어진 뒤 홀이론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천사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뭐 좀 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소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걸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된 후에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이 아니라 죄 속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날 선한 일을 하는 그 근거와 선한 일에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가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10절 얘기랑 8절, 9절 얘기는 좀 별개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알죠? 2장 4절에도 나오니까요. 2장 4절에 가로까지 치면서 나옵니다. 2장 4절에 가로 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5절이군요.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너희에게 근거 아무것도 없어. 2장 4절 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바울서신이나 로마서에도 모든 성경이 다 뭐냐면, 야 너희가 선물로 구원받은 거야. 안다고요. 아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죠? 우리 그 노처녀들한테 시집 가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너 몇 살이니? 시집 안 가니? 남자 없어? 이러면 어때요? 더 확 짜증나죠? 더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 8장 2장 8절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근데 선한 일을 하기 직전에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은혜 구원받은 게 너희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 준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구원받고 나서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먼저 선택받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나는 너보다 특별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가는데 나에게 무슨 특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전도를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형편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 죄인에서 이렇게 감격한 삶, 물질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야 라는 고백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로 나오냐면 과시로 나와요. 과시. 야, 나는 말이야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또 복도 주고 로또도 복도 주고 복도 주고 뭐 자식도 자라게 하고 돈 벌게 이렇게 가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근거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누구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이렇게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어디로 딱 가면 현장에 가면 뭐예요? 이 구원이 나로부터 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또 어떨 때는 뭐로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아, 내가 3대째 예수님 믿어. 내 4대째야. 5대째야. 우리 선교사야. 누가 순교했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승준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주승준 교수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세요. 예. 이제 순교자 직원, 이제 주승준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신기하잖아요. 이 순교자의 손자야. 그 사람 보면 꼭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뭘 착각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며 위대한 사람, 아주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리까지 누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들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순교자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주신 거지. 왜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 왜 손양호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 왜 그 손자의 이렇게 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보게 되냐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청가주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순교할 때 기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아팠겠죠.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러나 뭐예요? 그분을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누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뭐예요? 자꾸 나로부터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소문들, 속설들 있잖아요.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한대요. 침례교는 침례 때문에 망한대. 그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 자랑거리 있잖아요. 자랑거리. 여러분 장로교 정치 얼마나 좋냐면 이거 순복음교도 다 따라하잖아요. 장로 정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 이거는요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정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정치 제도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장로 국회의원 그 대표 잘 뽑아서 함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됐어. 결정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결정권을 가지고 막 자기가 무언가를 다 하는 것처럼 여기면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함이라는 행함. 행함의 시작이 뭐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그 착하고 선한 일의 근거가 뭐냐?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두가 자기 과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과시가 나쁜 거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죠? 1등이 있으면 뭐예요?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차등하려는 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야 남이 자기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바리새인과 싸웠냐면 율법 싸웠냐면 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비교함으로만 자기가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혹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넌 좀 특별하다 얘야. 여러분 이 특별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절대적 특별인 거지 내가 뭔가 좀 얼굴이 이뻐서 김동기 목사가 한맹교회의 담임 목사가 오게 될 때 와 젊은 목사가 오게 돼서 정말 야 쟤는 뭔가 실력있고 능력이 특별한가 보다. 아니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뭔가 다른 무엇인가 있어서 여기에 왔다는 뭐예요? 이 교만 방자해져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내가 나된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뭔가 총명하거나 특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죽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아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를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질이 여기에 모셔놨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선한 일에 대한 이 전제가 뭐냐? 선한 일. 이 선한 일의 근거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도 하게 하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는데 자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격하여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나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뭐예요? 쓰레기 줍는 거다. 그래 열심히 휴지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만 줍네? 또 줍네? 근데 목사님은 이거 알아주지도 않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인가 제가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넘치는 것은 지금 바른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게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 나 한 번도 봐주지 않고 이거 안 보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거? 응? 그리고 누군가 좀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나의 나됨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고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야 지금 이거 너무 하고 있어. 바보 아니냐 너? 야 너희들 저 선악과를 왜 안 따먹게? 그게 진짜 맛있거든. 하나님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네 하나님한테 낚여서 속았어. 저거 먹으면 너 지혜롭게 하고 할만하고 탐스럽게 할만. 야 너 대단한 거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 자꾸 유혹하.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의 이 자기 자랑은 사실 엄청난 그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괜히 교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가끔가다 이 목사님들과 만나면 그래요. 이제 우리 신대원 동기들과 모임에서 딱 만나면 김 목사 설교 잘하던데 그 유튜브 내가 봤는데 그거 좀 내가 이렇게 좀 써도 되지? 쓰세요. 형님 나이만 형님 쓰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 쓰세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못해. 나니까 하는 거야. 그래 이거라도 갖다 써.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시각장애인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도우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잘 아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 들립니다. 한민교회 참 좀 대단해요. 좋아졌어요. 막 그 순간 뭐예요? 어깨에 벽돌 하나 내가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어깨에 벽돌 하나 으쓱. 야 누가 와서 변화시켰는지 봐라. 누구의 덕이겠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꿈틀꿈틀 된다니까. 지금 이게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지금 저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그죠?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칭찬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는 천국 가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나라 가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내가 성가대, 찬양대에서 내가 찬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처럼 큰 감격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싶어도 못 앉아요. 비 오는 날 누가 이 습기 많고 눅눅하고 물 새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와요. 제가 오기 전에 누구한테 이제 문자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하는 말이 오늘 갑자기 약속이 일찍 땡겨져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잔치 자리에 초청은 받았을 때 올 사람은 적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온 겁니까? 근거가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의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의지는 뭐예요? 비 오는 날 뭐예요? 부침개에다가 막걸리 마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맥주인가? 그쵸?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은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영광, 영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좀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우리의 오염된 이성을 제가 얘기했어요. 오염된 이성. 그리고 오염된 이성을 계속 학교에서 교육시키잖아요. 합리, 철학, 논리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야 해요. 자기가 드러내지 못 견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요?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시. 그것이 은혜라는 걸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야 아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제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속된 말로 매가지를 끌어다가 거기 앉혀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알고 느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몰라요. 이게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뭘 어디가 못나서 그쵸?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집사님 목사님 화장실에 냄새가 나요. 이게 뭐예요? 너 좀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이 얘기에. 그러면 제가 손 걷고 사생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뭐예요? 사생 청소해라 그럼 뭐로 가냐면 이렇게 하는 우리 의식적이 집사님이 청소를 안 하셨나?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만이에요. 여러분 뭐 그걸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삶은. 이게 행동에서 나오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온누리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한 5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첫날 갔는데 새벽기도를 갔는데 새벽기도 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 설교 안 하고 부목사님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팔 걷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지저분하길래 제가 아저씨 이쪽도 좀 지저분한데요. 그랬더니 거기도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젊은이 오늘 처음 왔나? 그래서 네 처음 왔습니다. 그래 잘 싸시게 이렇게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같이 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와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죠. 저게 목사구나. 뭐냐면 누가 불편함을 얘기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어린 양들은 불평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뭐 아직 그 신앙적인 것이 좀 약하지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성도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뭐가 지저분하네요. 그럼 목사님 이게 지저분하네 누구한테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지저분하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 저 지저분한 너가 빨리 주소. 이게 돼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모두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을 달고 내가 그걸 할 자리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뭐냐면 복음이란 바깥에 있는 차별, 차등, 그 다음에 우열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한 자나 못한 자 교회에서는 똑같아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교회에서는 똑같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모두가 죄 안에 있다가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교회 안에 복음이 편만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거나 직분이 계급이 돼버리면 그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고 세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등학생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애는 공부 열심히 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박수치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지. 그쵸?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뭐냐? 진정한 영광은 뭐냐? 교회에서 누가 좋은 대학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예요? 똑같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이 똑같아.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계급장을 다 띄워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목사도 화장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제가 화장실 휴지 줬습니다. 보이기만 저는 보는 자니까 줬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불 겁니다. 가끔가다 저렇게 선풍기 틀어놓은 거 걱정돼서 나가서 다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담임 목사, 설교자로 세운 건 맞지만 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종으로 세운 줄 이게 선한 일의 전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감격할 내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 나는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배설물만 가지고 연연하던 자인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건 정말 아니다 할 경우가 참 많아요. 뭐냐면 이제 용하게 돼. 용해. 막 귀신이 막 나가고요. 뭐 병 고쳐줘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하나님은 없고 그 기도원 원장님만 이게 영광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뭐예요? 거룩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부패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왜 생기냐면 그런 은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트랜스폼해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만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건 제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 이 말씀을 능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롭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나를 통해 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도구가 되어서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 선율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다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도구.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뭐예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의 양육할 때 그걸 했습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줄까요? 왜 줄까요? 사과나무 한 그루 딱 심으면 사과나무 하나만 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하나에서 몇 개 정도 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30개, 40개, 50개 납니다. 제 친구가 이제 가수원을 하는데요. 어떨 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한 줄기, 한 뿌리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주게 할까요? 뭐라고요? 풍성함이란 뭐냐면 그것을 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함께 누릴 때가 풍성함의 끝이에요. 내가 보고 와, 나 하나씩 먼저 저렇게 많이 났네. 자기 혼자 다 먹은 욕심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 교인들에게 빵을 100개 주라고 저한테 빵 100개를 줬는데 제가 이걸 사택에 다 가져가고 애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야, 오늘도 빵이다. 내일도 빵이다. 그건요, 풍성함이란 욕심입니다. 풍성함이란 뭐예요? 함께 그 30배, 60배, 100배를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누릴 때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풍성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주변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은요. 우리 한맹교회가 메인교회 중에 최고다. 예, 최고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안 최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고 다른 교회도 최고다. 더 낫다. 다른 교회는 이런 거에서 더 낫다. 우리 그래서 높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야, 복총교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거나 예능중앙교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높여주는 교회가 돼요. 서로를 높여줘야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지. 자기들 다 잘났다고 하면 뭐예요? 그때 분열입니다. 양자라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송나라 사람이래요. 양자가 여관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여관 주인에게 첩이 2병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추하게 생겼대요. 그 모든 남자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예쁜 여자. 예, 그쵸? 근데 이 여관 주인은 추한 여자를 더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그때 여관 주인이 말했대. 예쁜 여자는 지가 예쁜 줄 알고 자꾸만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안 예쁘더래요. 근데 추하게 생긴 여자 스스로 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여자가 추한 줄 모르겠더래요. 여러분,
외모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모는 3년밖에 안 간대요. 그죠? 바로 뭐예요? 그 내면. 그 내면. 오늘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나로부터는 어떤 선한 일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격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생각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제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선한 일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의 은혜, 또 감사, 감격,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